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대전제의 말씀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첫 번째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어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자, 오늘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 종과 상전들의 관계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관계를 언급하냐면 당시에 이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 주로 근간이 되는 관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교회에 출석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출석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도 교회 성도로 출석하고 또 상전들도 교회 성도로 출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과 상전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제 종들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종의 위치에서의 신앙적 처신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위치에서의 신앙적인 처신을 잘 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종들을 향하여 순종을 잘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이라고 표현됐지만 노예들입니다. 노예는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짐승과도 같은 짐승의 한 부류로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종들이었죠. 당시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로마 정부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노예들이 얼마나 있었냐면 6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쟁 노예들이죠. 전쟁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고 또 범죄자들도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래서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노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같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상전은 상전이고 노예는 노예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노예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노예들이 처신을 잘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혼란도 생기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상전들에게 잘 순종해라. 순종하는데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종들의 입장에서는, 노예의 입장에서는 사회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노예제도는 다 폐지됐죠. 폐지되어야 할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노예 사회제도가 있었지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제도 안에서 이 노예들이 처신해야 될 그런 태도는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하듯 순종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노예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자기를 둔 것이라는 겁니다. 상전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두렵죠, 사실은.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상전을 섬기고 순종하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위치에서의 신앙적 처신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에 주인과 함께 출석했을 때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종의 위치에서 신앙적 처신을 잘 해야 된다. 이걸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사람의 종이 되면은 사람 눈에 좋게만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태도가 달라질까요? 사람 눈에만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그리스도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라.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하면은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찮은 일일지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주님의 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마음까지도 보시고 행위까지도 보셔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지만 노예들이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일을 잘 감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교회가 넉넉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상전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제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노예들처럼 해라. 노예에게 주신 말씀처럼 상전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노예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의미가 상전들이 종들을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엄연히 상전은 상전이고 종들은 종들이니까 상전이 종들을 그렇게 섬길 수는 없고요. 그럼 누구를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까? 상전들 위에 계신 진짜 상전, 궁극적 상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리고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런 뜻인데요.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공갈을 그치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다스릴 때 공포감을 주면서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들을 채찍으로 많이 때리고 그다음에 밥을 굶기는 이런 것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인 상전들은 종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협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두려움과 공포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래야 이 종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상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일주일 내내 채찍을 맞고 또 밥을 굶은 노예가 교회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전과 종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가고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증오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구성원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성원들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어떻게든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죠. 힘들어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을 잘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은 순종하고 상전은 위협을 그치라. 주님, 어떤 관계에서든지 주님께 하듯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